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쯤에 에베소서 5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펴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한 부서씩 진급하는 장면을 볼 때, 그리고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흐릅니다. 첫째로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10월 위기설, 10월 달에 전쟁이 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감사함도 느껴집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처럼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저를 흔들어댔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쇠폐해지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송구함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갈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자라는 것을 무럭무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분명히 2017년 1월 1일과 지금 12월 31일 사이에 제게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진보가 있었습니다마는 무럭무럭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합당하지 않은 아주 미세한 성장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송구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 그것의 질은 그 사람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목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유치부든 실버 어르신이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원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소망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구나가 아니고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 자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죽을 날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죽을 날 죽더라도 살아있는 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깨어날 때 가장 놀랄 일은 천국이 황금길이고 천국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천국의 생태계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놀랄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상상도 못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다오.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다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28일 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G&Com 리서치에 의뢰해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리서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개신교의 쇠락입니다. 개신교인 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은 2012년 전체 성도의 10.5%였습니다. 5년이 지난 2017년 23.3%로 증가했습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23.3명입니다.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4분의 1 가까운 숫자가 교회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끊는 것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주일 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 중에 51.2%로 5년 전인 16%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4배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개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문을 닫을 일이 앞에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1980년도 초에 프랑스에 갔을 때 그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로 오지 않아서 성찬을 다 싸들고 사람들이 몰려가 있는 해변, 사람들이 몰려간 휴양지에 가서 주일날 미사를 진미하고 돌아온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를 말하기 전에 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말하겠습니다. 불교도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불교로 가겠다. 1,000명 중에 40.6%가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천주교는 37.6%를 선택했습니다. 개신교는 9.5%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신앙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이미지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68.8%가 이기적이다. 68.5%가 물질 중심적이다. 58.9%가 권위주의적이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뭘 탄식하는 겁니까? 너희가 입으로 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너희는 너무 다르다. 너희가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관심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밥맛 잃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세상이 뭘 요구하죠? 하나님을 닮아줬으면 좋겠다. 너희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정체성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도 지난달도 지난해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차범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의 아들 차두리를 우리가 압니다. 차범근과 차두리는 닮았습니다. 외모도 닮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의 관심사, 취향도 재능도 닮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외모를 안 닮으면 아버지의 가치를 닮거나 아버지의 행동을 닮거나 아버지의 습관을 닮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집 아줌마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영웅전의 한 영웅을 닮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를 닮아서도 안 됩니다. 양 목사를 닮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닮아야 할 원본은 그런 복사판이 아니고 원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격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물음표가 끊임없이 솟아나오죠. 하나님을 닮는다? 그게 가능할까? 나는 우리 아버지도 못 닮아서 아쉬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무소부재 어디든지 편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존성, 자족성, 완전성,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었다 깨도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었다 깨도 전지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해야 할 속성은 거룩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사랑이심, 긍휼하심,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자식된 사람들은 죄를 애완견처럼 키우고 동반 가족처럼 아끼고 쓰다듬으며 산다면 하나님 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근데 그 자녀가 악하다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태도로 산다면 그건 아버지 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부터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가 하늘의 복에 동참하는 4,000년 전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작은 약속이라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이건 회의 시간이건 친구와 만남 시간이건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연초에 한 약속을 연말까지 가져가기가 바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녀에게 한 약속, 아내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킬 수 없을 때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빠를 가진 자녀는 절대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목사, 믿을 수 없는 장로, 믿을 수 없는 교회 중직자들을 가진 교회는 불행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그 행동이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이 고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우리 돈으로 우리 시간으로 나를 내줄 수 있어야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늘 의식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본받는다 그럴 때 1절에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본이라는 말과 따른다는 말, 본 따다, 본 뜨다, 본 받다,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첫 번째 바른 본이 필요합니다. 본, 바른 본. 바른 본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상상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늘 마음에 무엇을 상상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바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설이 하나 있었죠. 어떤 여자가 한 시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하고 사랑한 결과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늘 그 시인을 흠모했어요. 태어난 아기가 아빠를 닮은 게 아니고 시인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심각했는데 그 시인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만들었죠? 상상이.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나사니엘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때 큰 바위 얼굴의 주제는 그렇게 숙제를 해줄 때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과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언행일치다. 그래서 나는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는 언행이 일치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글을 다시 읽을 때 그것은 언행일치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전 과정을 한 이야기로 비유로 풀어낸 것입니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그 뒤에 동네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매일 바라봅니다. 매일 관찰합니다. 특별히 서쪽에서 해가 지고 질 때에 항원이 물들면 그 바위 전체가 살아있는 얼굴처럼 변할 때 이 소년은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분석하고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언젠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네스트가 할아버지가 되어 큰 바위 얼굴을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황혼의 붉은 빛이 어네스트 할아버지의 백발이 성성한 얼굴과 뒤에 바위 얼굴을 동시에 비칠 때 사람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저 어네스트 할아버지시다. 뭐죠? 보아야 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그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격투기 매일 보면 싸움 실력 늘어갑니다. 음란한 거 자주 보면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서슴지 않고 그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거 자주 보면 여러분, 돈 생기면 그거 하고 싶어집니다. 너무 텔레비전 켜놓고 수많은 쇼핑 방송 다 보면서 시간 죽이지 마세요. 그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세상의 장비입니다. 나는 저것도 못 갖고 이것도 못 갖고 저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저 옷을 못 입어서 나는 후지고 저것을 못 입어서 나는 촌딱 같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른 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딸 때 따야 할 본은 누구냐? 하나님뿐이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손도 없고 얼굴도 없고 뼈도 없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젖가슴에 안겨서 그 젖을 빨며 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한 말인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의 장면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자가 붙으면 딱 하나 있는 것이죠.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뭔가 보여야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에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자기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면 정신병자일 수 있습니다. 미치광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 지도자들처럼, 이단의 괴수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 본을 뜨는 것입니다.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소지품 중에는 종이로 된 버선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발과 제 발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의 발과 시어머니인 우리 할머니 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 사이즈와 발의 특성을 살려서 종이로 먼저 본을 뜹니다. 그리고 천을 4겹을 겹쳐놓고 그 본을 놓은 다음에 연필로 그 버선본을 따라서 그린 다음에 그거를 자르고 2겹씩, 아니죠, 4겹을 한꺼번에 박아갑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4겹의 양말이 됩니다. 그 2겹 사이사이에 솜을 넣으면 솜보선이 되는 것입니다. 솜이 들어간 솜보선, 솜이 안 들어간 건 호보선. 이 버선본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나이가 몇이든 우리 상황이 뭐든
관계없이 우리 모든 행동과 선택에 올려놓아야 할 우리의 본은 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이 시대의 썩은 자본주의의 일환으로 적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음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음란한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남을 헐뜯으며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 약속을 입으로 삼켜버리고 아무 약속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쉬운 봉사를 찾아 다니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코를 빼고 그 자리에서 숨으셨을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썩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를 모릅니다. 인간이 썩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교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소위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한국교회 썩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이 마음 놓고 100만 원, 1000만 원 쓸 수 있는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만 중에 하나. 그 몇 개 안 되는 그 큰 교회의 일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썩은 것처럼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환멸을 느낀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할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한국교회이니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내게는 그런 탐욕이 없는지, 내게는 그러한 세상주의가 없는지, 내게는 그러한 이기주의가 없는지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본에서 눈을 떼지 않음으로써 시작되는 일입니다. 본이 있으면 본 따야 합니다. 본을 따다, 본을 뜨다, 본을 따라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흉내내야 합니다. 보고 흉내내면 닮게 됩니다. 그저 제가 대학 1학년 때 피항에서 피나는 그 아버지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들이 평안도 말을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때 열심히 흉내냈디요. 그랬더니 어느 날 노력하지 않아도 피항말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때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 섬들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이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어정쩡하지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그때부터 또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동안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만 그렇게 행동을 통해 체득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판 들여다보며 기억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응 그렇게 찍는 사람은 그는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는 책 한 페이지 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손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손이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 눌렀다는 것도 다 의식하고 칩니다. 이거 나중에 고쳐야지. 아이고 잘못 쳤네 합니다. 눈은 앞에 화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지금 서서히 여러분 배가 고파지십니다. 여러분 위장이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운 분이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자전거를 잊어버리셨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2번만 넘어지면 옛날 게 생각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운전은 어떻습니까? 운전을 할 때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시점이다. 밟기 3초 전, 2초 전, 1초 전 그러면서 운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에 상황은 나도 모르게 발이 가고 뭐가 튀어들어오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핸들이 돌아가고 뭐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만 그렇게 행동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똑같이 배웁니다. 1번 욕하고 2번 욕하고 3번 욕하면 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녀들 앞에 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1번 듣고 2번 흉내내고 3번 반복하면 과연 어디 가서도 욕 잘할 수 있는 달인이 됩니다. 욕만 그런가요? 술은 어떤가요? 몸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분 나쁠 때에는 술 먹어야 해. 몸이 막 욕합니다. 그럼 또 먹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처럼 화가 날 때는 술을 먹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술을 먹습니다. 중독은 뭐죠? 몸이 기억하는 나쁜 습관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나쁜 행동은 빨리 잘라내야 되고요.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몸이 체득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판이요, 망가진 판이라 좋은 것은 1000번 만번 해야 겨우 배운다면 나쁜 거는 단 2번 만에 습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에게 인사시키는 거, 경어 쓰는 거 얼마나 많이 잔소리해도 못 배우는데, 욕하는 건 유치원에 가서 딱 한 번으로 은혜를 받고 옵니다. 집에 와서 아빠에게 아빠 이 새끼야 당장 그럼.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죠? 맞는다면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멘티들이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제가 세상을 닮고 이웃집을 본받고 복사판을 본받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판인 하나님을 카피하도록, 날마다 원본이신 예수님을 카피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